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성경은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왕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왕을 삼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블레셋 장수가 등장하는데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이었고 이 사람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측량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보통 50cm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6규빗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얼마 됐다는 겁니까? 3m 이상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엄청 큰 장수였는데 다윗이 이기는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들이 다 끝나고 와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와서 환영할 때 이런 노래를 여인들이 불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동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랬으니까 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나 좋았겠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런 거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자리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그 내용은 다윗을 높이는 모습들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사울 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쳐다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잘못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시기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의심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심 잘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시기라고 하는 샘을 내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되는 겁니까? 시기와 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나 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당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그래서 잘 되고 싶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겐 큰 기쁨입니다. 표정 변화가 전혀 없이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고 마음가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마음이 자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이 결심하고 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 한 명 죽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자기 생명 구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사무엘상 23장은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그일라라고 하는 곳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시작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침략하는 장면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죠. 그럼 사실 원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움직여야 돼요. 자기의 나라이고 당신의 나라이니까 사울 왕이 움직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들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전달되었냐면 다윗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듣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일라로 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에서 어떤 장군의 역할을 했을 때는 뭐 당연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였고 자기 목숨 구하기도 어려운 그 시기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서 목숨 붙이기도 쉽지 않은데 가서 전쟁하는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굳이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윗 같은 경우 오지랖이 엄청 넓은 거죠. 원래 오지랖이 그 앞자락 옷걸음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을 다 가려야 되는데 이게 넓은 사람들, 쓸데없이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무튼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문제는 도망자의 입장인 다윗은 이 일 별로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네요? 하나님은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일라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고 신앙의 태도인 거죠. 우리는 땅의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 땅을 구원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엄청 고맙죠. 누구도 안 하는데요. 사울도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는 왕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는데 도망자였던 다윗이 자신을 구해주러 왔으니 다윗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그일라로 내려왔다,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한 얘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왕권을 이어감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다윗이니까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이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누구 이름 살짝 갖다 쓰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 살짝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사울왕은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교원형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으로 포장할 때는 누구로 포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혹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실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데 그 겉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런 상황들을 포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간해내지 않으면 아주 잘 섞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내 뜻 이루는 것에 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듣게 됩니다. 근데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집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살 생각하지 말고 집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너 이제 그만 살고 너 정리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확보하게 됐냐면 15년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1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15년간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냥 죽었으면 어떠했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속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좀 세밀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해안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되지를 않으면 그냥 내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갖다 써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질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문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문빗장이 닫혀져 있는 그일라 땅에 사울이 이제는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죠? 근데 지금 누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군병력 이끌고 찾아오는 거죠. 누구 잡아 죽이려고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찾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떠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맞는 겁니까? 다윗을 도와야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 쪽에 붙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뭐라 그러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상식적입니까? 다윗을 도와야 되는 겁니까? 사울 편에 붙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을 도와야죠. 왜요? 다윗은 지금 목숨 걸고 자기네들 백성을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정작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하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사울이 정말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대요? 안 내려온대요? 내려온대요. 너 잡으러 내려올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배신한대요? 안 한대요? 배신한대요. 배신한대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방금 전까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구원해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철저하게 배신해버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그일라 성을 빠져나오는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일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선의를 가지고 이들을 대했는데, 나는 내 목숨을 담보로 이 사람들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나를 쉽게 배신해버리는, 나를 쉽게 떠나버리는, 나를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의 삶을 비춰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선의를 베풀고 도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도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선의를 끝까지 선의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꾸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아예 선의를 베풀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마음을 같이 살지 말아야 돼. 배신당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다. 그럼 그게 성경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다 100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받을 생각을 하고 선의를 베풀면 서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혹시 그 선의가 나에게 100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도울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뭐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저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우리가 선의를 베풀 대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바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인들,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번 분명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자리도 그 자리가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 항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성이 매번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혹시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들도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면에 철저하게 내 욕심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 그거 성경에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지 않는지, 나의 모습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